누군가의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그가 존재함을, 그가 지금 내 곁에 있음을, 이 땅에 온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면 그의 생일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축하해주고 싶어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살아있는 동안은 생일을 축하해줍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죽은이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생일은 그렇게 오래되었건만 온 세계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생일 덕을 보기도 합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거기에 동참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는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날을 정하여 기뻐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왜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도대체 왜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우리는 살아온 횟수만큼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성탄절을 매해 지킨다고 해서 그 의미를 저절로 알게 되진 않습니다.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나심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평생을 고민해도 연구해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말구 위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에 오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여인의 몸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리디 여린 아가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가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속에서 10달을 채우시고 쭈글쭈글한 몸으로 탯줄을 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누우신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예수의 그 오신 모습과 정황 자체가 이미 기독교의 중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미 예수 나심의 정황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나심의 정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런지 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된지가 힌트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거절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삶,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이 인간의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받아야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오셔야 했을까요? 신이 인간이 되셨는데 어떻게 동방에서 온 세 사람과 목자 몇 명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 앞에 나타났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압축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의 뜻, 그 안에 예수 오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온 인류의 소망이고 인류의
세상의 빛이신데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다. 얼마 전 제가 동영상 하나 본 것을 통해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초등학생으로 본 한 여자아이가 치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과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마 하나님께 뭘 빌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치료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정도 됐겠지요. 그걸 듣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너 하나님 믿니? 그래서 그 아이가 네.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요즘 세상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믿는다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겠니? 이렇게 악한 일이 많겠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이야.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이가 의사 선생님께 이번에 묻습니다.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의 이는 다 썩었죠?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기 때문이지. 병원에 오면 다 치료받고 썩은 이가 줄어들고 들 텐데 말이야. 썩은 이가 생기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아이가 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우리가 더 이상 악해지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들을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나빠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으로 동영상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오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을 주로 믿는 자만이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인류 중에 그 주님께 오는 자만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백성을 삼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백성을 삼으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데 무엇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오셨을까요? 단순히 자신을 알리러 오셨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걸 해주시러 오셨을까요?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역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으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그러지 나한테? 나는 의로운데? 라는 사람들은 아직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씨앗들, 사건화되지 않은 죄들, 단순히 윤리적인 죄를 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누누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을, 상황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이 기준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 여겨지게 되고, 누군가 나에게 반대를 하면 그를 당장 미워하게 되고, 미움을 넘어 증오하게 되고, 자기 편을 구하는 마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단에서 죄 얘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 교우님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의 얘기가 불편하다면 죄 대신에 고통으로 바꾸시면 좀 더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은 죄와 무관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아픔, 분노, 서운함 모두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혹은 나의 잘못으로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습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에서 다 나옵니다. 나를 알아줘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말은 언제나 옳고 내 편이 아니면 해치고 내 편의를 위해 네가 좀 불편해줘야 되고 나를 공격하면 바로 갚아주고 싶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온갖 것들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면서 먹거리가 오염됩니다. 그 먹거리를 먹은 우리들이 또 새로운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들이 만들어낸, 탐욕이 만들어낸 고통들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멋지거나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은 있지만 죽음 앞에 선 당사자들은 늘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우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결국 죽음이 기다리지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탄절이 참 기뻐해도 되는 건가? 기뻐하는 날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 친히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분입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중심에 있는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의 중심에는 파고 들어가면 항상 죽음이라는 녀석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늘 고통스러움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과 연결하여 설명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세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 예, 주님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신 이유, 스스로 죽음을 겪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랍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일평생 죽음의 노예 노릇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너무나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 구원의 모습이 치유와 회복, 성장의 모습을 낳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라는 것이 바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해 평생 끌려다니며 아프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나심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오심, 바로 이 지점을 향해 달려옵니다.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성읍과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꽉 찼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오셨다는 장면이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있을 때 그곳에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구약에 여러 번 있었지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아주 전격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신 100% 참 사람입니다. 또 남자 없이 잉태된 100% 신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우리가 죄 문제에서 노임받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거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 땅에 이유도 모르는 채 죽어간 아벨들, 이유도 모르는 채 자녀를 보내야 했던 이 땅의 마리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땅은 아마 더 지옥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더 악다구니를 하며 더 움켜쥐고 더 거칠게 악의 에너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좀 더 가지려 하고 좀 더 지배하려 하고 좀 더 누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구간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마구간을 포장하고 장식하기에 급급했을 것이며 가짜를 쫓으며 세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성탄을 지키고 누구나 성탄을 즐기는 듯하지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알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탄을 즐기는 듯하지만 예수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대성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힘겨운 일들, 힘겨운 관계들, 물질의 문제들, 혹 법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인격의 고통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아뢰면서 해결받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앞서 죄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자 하십니다. 뭔가 해결받고 좋지만 다시 죄의 문제를 얘기하자고 주님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의 연속인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건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연말이면 산타클로스와 함께 찾아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이 되면 우리 모두 첫 성탄의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 우리는 이렇게 점점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삶은 정말 의미가 없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가 사람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바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길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나심의 신비를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적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며
감사인지 절로 찬양이 나오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